신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신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죽었고 육체가 한 번 죽는 쪽으로 하나님과 영이 단절되고 육체는 한 번 죽는 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신부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고한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 성도는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랑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한밤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우리는 결혼을 언제 해요? 낮에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풍습은 밤에 결혼해요. 밤에. 그러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사셨죠? 결혼식 보셨죠? 결혼을 하려면 이제 등을 등용 위에다가 높이 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행렬할 장소를 다 정해 놓더라고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벌써 이제 기름으로 단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적셨죠.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 기름은 그 엄마가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올리브 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그 신부가 그 기름으로 단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발라서 몸을 단장하고 또 머리도 그 기름을 발라서 단장을 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왕을 만나기 위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향품으로 몸을 단장했다 그랬죠. 근데 왕이 허락한 거 외에는 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한다고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 누구를 맞이하는 불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하나님 말씀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는 믿음이 없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믿음이 없어서 등불이 뭐 했었다고 그랬죠? 꺼져. 불이 꺼져요. 뭐가 없으니까?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래서 그 등불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이 말씀이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등의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빌려달라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없죠. 하나님이 나를 예전 가운데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몇 처녀요? 10처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처녀가 5명이고 믿음이 없는 처녀가 몇 명이에요? 5. 그런데 이 슬 있는 5처녀는 등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름도.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성령 충만한 자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등이 있는데 뭐가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났다, 부모 집을 떠났다, 거기는 어디 떠난 거냐면 하나님 집을 떠난 거예요. 아비 집을 떠난 거는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아멘. 세상으로 간 거죠.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집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탕함으로 살았다. 그리고 다 허비하였다. 뭐 했다고요?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진 것처럼 그 아비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등이 있는데 뭐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기름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모세가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이집트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근데 이스마엘은 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낳은 거예요, 육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 나온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가를 그 남편한테 주어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준 아들이 아니에요. 누가요?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한 거는 믿음으로 연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저 사람을 교회 데리고 가면 되지. 그거는 내 행위고 내 생각이죠. 누구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한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영적으로 연합해지는 걸 결혼이라고 해요. 신부와 신랑이 만난 영의 결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으로 왔잖아요.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로 오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죠.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애굽에는 이미 공주의 아들로 등극이 돼 있고 이제 바로 왕 다음에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모세가 어디로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미디안을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잠깐이에요. 강건하면 70, 80, 여기는 뭐다? 나그네. 근데 육체도 결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그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이. 누구를 떠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이 가부장 제도가 있어서 결혼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이 손주, 손녀가 이 3대가 연합해서 같이 한 가족에 살아, 옛날에. 그쵸? 근데 성경의 뜻은 결혼하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결혼인데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사는데 그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 부모를 떠나는 어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같다. 그래서 본인이 생육하는 거와 번성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뭐 했을 때?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잠자고 일어나는 거, 학교 공부하는 거, 모든 의식주의 책임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을 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생명을 낳으라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뭐를 낳는 거다? 네, 생명. 결혼은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누구의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누구한테 뺏겼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한테 뺏겼어요. 세상으로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에 있을 땐 죄가 없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명과일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른 각종 과일은
다 먹으라 그랬죠. 누구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뭐가 있었어요? 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 그 축복이, 누려야 되는 그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한 번 죽는 게 오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망으로 있는 육체의 죽음으로 있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만나게 하시려고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신랑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사망으로 죄값으로 있는 우리 육체를 죄의 값을 지불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만남이 결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5장 이 본문에 신부와 신랑 만나는 건 누구와 누구를 만나는 거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영의 만남이 결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나요? 믿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등불이 꺼졌다 그러고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연합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걸 뭐다? 결혼.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밤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그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적 순종이 안 되면 그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읽어보면 5절에 시작,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옹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있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한번 죽는 거로 정해서 죽었죠. 그러면 내 영이 부활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어디로 가야 돼? 그때는요? 하나님 나라. 아까 첫 번째 연합하여 결혼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한 거고, 두 번째의 그 만남의 신부와 신랑의 만남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낙원을 갔을 때 신부와 신랑의 만남을 결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낙원에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을 받는 자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당신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단장을 하셨습니까? 그 말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 말은 주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많은 일을 맡겼다. 그 말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비유가 또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로 우리의 직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뭐를 충성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사로도 하고 사도로도 하고 목사로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목자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는 누가 제사장이 나면 가장인 남편, 가족의 대표, 그분이 제사장이고 목자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그 일곱 딸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옮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시보라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모세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육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육체의 소욕이 들어갔어.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 애굽으로 보냈어. 근데 애굽에서 결혼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줬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실기 있는 5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영적 그 결혼에 대해서, 믿음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은혜로 하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적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과 똑같은 쪽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결혼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누구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연합이 된 사람은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
특별한 그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신부는 신랑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냐면 27절에 25장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네 돈을 치리라 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네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충성하라 했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란트와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 안 했다? 안 했지요. 성경의 시편의 잠언에 보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세운다. 어떻게 세운다? 존귀하게. 그리고 그 상에 둘린 자식은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 결혼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남편을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 그 주인을 존귀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으로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나라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아름다운 걸 보고 아브라함이 저기 아내가 누이라 그래라고 나는 오빠고 너는 뭐라고요? 거짓말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주인. 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은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인이고 남편은 내가 순복해야 될 권위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적 순종을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 때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자였을 때 뭐였을 때? 고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결혼 안 해도 되고 또 결혼 안 해야 되는 게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내나 전토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은 100배의 그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세에서 상급을 받고. 근데 누가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 결혼을 하는 쪽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제자. 그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느냐?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후신경으로 삼았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다. 아버지의 자녀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했을 때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재림이 온다는 거다. 재림. 언제? 밤중에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라. 신부는 등을 준비하고 신부는 뭐를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라.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쉬라 그래요? 안 쉬라 그래요?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연합된 그 결혼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에 뭐라 그러냐면 기름을 빌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빌려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려니까 뭐가 다쳤다고요? 문이 닫혀. 문이 닫혔어. 노아 홍수 때 보면 120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들어가라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가잖아요. 몇 년이나? 120년. 그런데 하늘에서 자식주야로 비가 내리기 전에 이 문이 닫혔거든요.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직분을 충성할 때는 이 땅에서만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저가 다시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강권에서 전도해야 되고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는 거죠. 어디로 데려와요?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뭐를 들으라고?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하려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를 어디에서 한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종을 시키잖아요. 그쵸? 가서 신부를 만날 때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을 달라 하겠다. 내가 목마르다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나를 물으는 나에게 물을 주는 자가 누구의 신부? 이삭의 신부로. 그러니까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이 리브가를 이삭이 그 여자를 만나게 할 때 정말 이렇게 우물에 물기르러 나오는 여자를 그 종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가서 내가 목마르다 나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줘요, 안 줘요? 물을 주니까 다시 집에 따라 들어가서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신부된 우리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신부 쪽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어디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이 누구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믿음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며칠이 안 됐으면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후로 보면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그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임박한 날이 오면 우리의 영이 육체와 뭐가 된다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영으로 가는 이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육체는 땅으로 흙이 돼서 장사 지내고 이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 이 땅에서 오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결혼으로
영혼의 결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비유하니까 좀 생소하고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이 신부는 이 계시록에 보면 있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주신 말씀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이제 우리 육체가 분리되려면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사오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작.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어디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육체가 흙으로 가고 영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하거든요. 보좌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찬양해요. 그리고 기도는 뭐가 소리가 있었냐면 나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순교한 사람이.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천국에 산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충성된 것이 상급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신부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에 있는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왜 여기는 신부로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는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애국과 수정같이 있더라. 우리는 수정 같은 그 장소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정 같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사람.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이 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로 단장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부와 신랑의 결혼은 영적인 구원이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형벌로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지상재림으로 올 때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아멘. 그러니까 땅에 묻혀져 있는 육체가 이 영과 합해지는 거예요. 지상재림에는. 낙원에 갈 때는 그냥 육체는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 나라 갔지요. 신부로. 그런데 지상재림을 해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땅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하영을 시켰든지 물에 떠내려 보냈든지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아골발전기의 뼈가 연결돼서 움직이더라 그랬죠. 그게 부활의 상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 육체가 심판당한 거 누가 죄를 지우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 하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무저갱 속에서 사는 거죠. 지옥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